이제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이 아수르의 종교개혁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다면, 이제는 그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제19장은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래서 19장은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무릎입니다. 19장이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무릎, 히스기야의 신앙이죠. 히스기야의 무릎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 문제가 터졌을 때에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잠잠하도록 명을 합니다. 아무 반응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의 다음의 조치는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금과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수를 정해줬을 때에 그 수를 못 채워가지고 왕궁의 기둥과 성전의 기둥에 금을 끌어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조공을 드렸습니다.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남유다를 끝까지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심리전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랍사기를 통해서 심리전을 펼칠 때 두 가지 심리전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신에 대한 문제. 만약에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왕을 믿게 되면 너희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능한 여호와 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건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는가. 그러니 능력의 신인 우리 아수르 신을 믿으라. 이것이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기가 두 가지의 정책을 펼치죠. 그죠? 랍사기가 교란 작전을 펼칠 때에 첫 번째는 왕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왕권에 관한 문제는 뭡니까?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누구를 섬겨라? 아수르 왕을 섬겨라. 그러면은 태평성대를 누린다. 태평성대를 누린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무능한 여호와를 믿지 마라. 이미 여호와 신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패망 속에 이미 증명되었다. 여호와 신에 대한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다. 그러니 신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아수르의 신을 믿어야 된다. 아수르 신을, 강력한 아수르 신을 믿어야 된다. 강력한 신을 믿어야 된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패망당해서 무능한 신으로 증명된 그 신을 너희들이 왜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이러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교란 작전을 펼치죠. 심리전. 그래서 왕권에 관한 문제와 신에 관한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랍사기가 심리전을 펼칠 때에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잠잠하라. 그때 히스기야 조치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설령 세상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 속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적시 깨닫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보고 적시 깨닫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두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랍사기가 교란 작전을 펼쳐서 심리전을 펼쳐 나갈 때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할 것을 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은 어디를 향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향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동요를 일으키게 되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잠잠한 것을 통해서 동요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오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바로 절대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전능자가 누군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이 랍사게의 이 말을 듣고 어디를 갑니까? 회개하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죠. 아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못한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가더라. 그가 조공을 맞추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왕궁에 있는 것까지, 심지어 기둥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줘도 만족을 못 시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가 누군가? 이것을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구나. 전능자가 누구신가?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갔더라는 겁니다. 이때에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제사장 중에 장로가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들 말하는 제사장 중에서 장로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연륜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장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제사장 중에 장로들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연륜이 있고 덕망이 높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사야에게 보내요. 이사야에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주목하시면요, 이사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해요. 특히 이사야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 무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바로 닉네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굴의 믿음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그러면은 다윗 왕조에 관한 충성심,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자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하면은 이사야는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분명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요,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된 자였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된, 여러분들 다윗 왕조에 왜 그가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다윗 왕조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분명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섰을 때에 랍사게가 계속해서 그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에 이 랍사게가 첫 번째 심리전에서 이스라엘이 심령들이 완전히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너희들은 담대하고 너희들은 강하라 라고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으로 향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때 8절 보십시오. 그때 랍사게가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는 이야기죠. 어떤 문제가 터졌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보위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에게 제가 18장에서 이미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이 보위하고 있을 때에 뒤쪽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때에 아수르 왕이 강력한 구스 왕과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지금 제일 급한 불이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지금 치는 것이 아니라 구스 왕과 싸우고 있는 아수르 왕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갑자기 돌아가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게 여러분들 9절의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강력한 디르하가의 그 전투로 인해서 지금 아수르도 만만치 않은 지금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내용들을 알고 만약에 애국과 결탁해서 아수르의 후미를 쳐버리게 되면은 아수르는 협공을 당해서 꼼짝없이 그냥
양쪽 싸움을 함께 하면서 전력이 분산되고 동시에 싸움의 성산이 없는 오히려 패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랍사게가 두 번째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첫 번째 심리전은 이와 같이 교란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심리전은 자신들의 상태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가 이 내용들을 알았나? 모르지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심리전이 2차 심리전이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후방에서 히스기야 군대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도록 협공을 가하지 못하도록 심리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틈을 주질 않아야 되겠다. 랍사게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또한 이런 것을 알고 다시 그를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요 어떻게 그가 교란 직전을 펼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친밀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멘. 그러니 계속해서 심리전은 여호와를 믿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너희가 이 이상 견딜 수가 있는가? 너희들 여기서 조금만 더 견디다가는 너희들이 전부 다 죽음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속히 항복해라. 왜냐하면 이런 심리전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전과를 거둬야만이 지금 아수르가 디르하가와 전투에 전력을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실을 남유다인들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왜?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서 놓여져 있는데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1차 심리전에서는 구두의 말로서 하는 구두의 심리전이었다면 2차 심리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신을 통한 심리전이죠.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1차 심리전이 말로서 말하는 구두로 구두의 심리전이었다면 2차 심리전은 서신을 통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서신을 통한. 이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봅니다. 무너지는 거죠. 왜? 1차 때 이미 혼났잖아요. 자신의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여러분 20만 명이나 끌려갔어요. 20만 명이 여러분 작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숫자만. 그러니 이제는 2차에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 경고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얼마나 낭만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어디로 갑니까?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아멘. 편지를 펴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기도하더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무릎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무릎 어찌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무릎 어찌했는가? 응?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면서 15절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부터 먼저 딱 하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제일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지금
아수르가 여호와를 비방하고 여호와를 조롱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히스기야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여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이 그냥 쓰레기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제일 당면한 과제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제일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있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우리 신이 이길 때 이미 여호와 신은 우리 신에게 패전해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여 이들이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라는 것은 이 내용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들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내림의 편지를 받아보고 이 랍사게를 통해서 제2차 이제 심리전을 펼칠 때에 특히 이제 사내림의 협박 편지가 이제 올라옵니다. 첫 번째는 랍사게가 사내림의 말을 전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사내림이 직접 서신을 써가지고 그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협박이 더 강력했겠습니까? 두 번째 협박이 더 강력했겠습니까? 두 번째 협박이 더 강력해요, 여러분들요. 사내림이 직접 사인해가지고 여러분 보낸 서신입니다.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내림이 살아계신 16절 여호와여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교감을 가지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20만 명이나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굶어 죽어야 됩니다. 도대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무리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여호와를 비방하나이다.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자세 속에 신앙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묻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뿔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오니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맺고 그들과 연합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신의 문제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멸하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목상, 그들이 말했던 돌, 그 전부 다 가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렸던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제거를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아수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전쟁이라는 이야기, 여호와 전쟁. 그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이때 그가 사내림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아수르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보면은 어디 아수르 너는 나의 처녀의 딸 시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처녀의 딸은 누굽니까?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리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우상 숭배를 다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너가 겁도 없이 덤비들고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왜 시온을 처녀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처녀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순결한 것을 처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담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의 회복을 가지고 처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딸. 그러니 너희들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너희들은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처녀 딸 시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가 점령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너가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처녀 딸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너는 누굽니까? 아수르죠.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아수르의 이 우상 숭배들을 전부 다 제거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히스기야를 내가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를 누가 감히 넘어뜨릴 수 있고 누가 감히 그를 비방할 수가 있는가? 자, 우리가 한번 22절, 23절을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여 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수한 수풀에 이르리라. 아멘. 사내림이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조롱했던 말들, 그 다음에 사내림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여서 교만에 사로잡혔던 이 모습,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24절.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인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될 것은 히스기야의 이 신앙의 이 모습이 결국 나라를 건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건지는 것, 나라를 건지는 것, 하나님 향한 바른 신앙이 나라를 건지더라. 우리 여러분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6.25가 터졌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 잘해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그때에 남은 땅이었던 이 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해운대 저 백사장에 한국 교회 목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 이것이 여러분 나라를 살립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여러분 살립니다. 그래서 아수를 향한 심판의 근거가 여호와를 향한 분노를 유발시켰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그 교만과 내가 너의 그 오만을 완전히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18만 5천의 죽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환경이 무너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경 속에 이와 같이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앞뒤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아수르가 나를 협박해 오고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라고요? 히스기야처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아세요? 지금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지금 남유다가 완전 초토화 돼버린 겁니다. 무슨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수르를 쳐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신앙이 나라를 살리면서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부분도 함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겠다. 왜? 금년에는 씨를 뿌릴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들판에서 자라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그것으로 난 것으로 먹고 제3년에는 심은 것을 거둬서 먹도록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수급해서 수급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저 아수르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 제거한다고 여러분들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수르가 그들이 쳐들어오면서 그들이 20만을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초지 그냥 다 쓸어버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다 뺏어가 버렸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함께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필요한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터 위에서 일어날 것까지 복원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해는 어떻게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난 것을 먹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심은 것을 거두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심어봐야 심는 것이 심었다고 다 거둬지나요? 우리 여러분들 이 가뭄이 한 달 정도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했는데 첫 번째 모내기를 했는데 다 그냥 가뭄에 다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비가 좀 와서 두 번째 모내기를 했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미 시기는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내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모내기를 아무리 잘하고 풍년이 아무리 잘 일어나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시기에 일단은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기온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은 농작물이 최고로 잘 돼도 70불 이상은 못 거둔대요. 최고로 잘 돼도. 그러면 보편적인 부분으로 말하면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심는 것을 내가 풍성하게 해서 다 거둬지도록 하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 속에 대적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수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넘어가지 않도록 펜스는 치되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근원적인 것을 막아야 된다. 근데 이 근원적인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고는 이 근원적인 문제 안 막아집니다, 여러분들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아니고는 안 막아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요? 이 겁나는 2차 심리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가 편지를 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요. 여호와처럼 올라가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 전능자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그 구멍난 것을 딱 메꿔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오일 펜스를 쳐가지고 있는 오염된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첫째 해 때는 어떻게 회복시킨다고요?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자라서 회복시키고, 둘째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자라난 것으로서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셋째 해는 심은 것으로 회복되어서 깔끔하게 해결 다 한다는 이야기죠. 깔끔하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환경적인 부분에 촉박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일 펜스를 먼저 치라 그랬어요. 오일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막아라? 기름이 새는 근원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름이 새는 근원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희생을 통해서 배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렇게 막아라.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첫해, 두째, 셋째 너희들이 쳤던 오일 펜스에 있는 그 오염된 것 다 제거할 것이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오일 펜스에 있는 거 제거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오일 펜스가 넘어가서 전체로 오염시켜버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방법을 잘 여러분들 주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길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미사를 쏘았기 때문에 같이 미사를 쏘고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날고 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들은 감히 미사를 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저 북쪽 땅에. 그래서 남과 북에 대한 문제는 무력으로 경제적인 해법 천만에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요. 정치적인 해법 안 돼요. 여러분들요. 외교적으로 저 북녘 땅에 속기 보호막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29절을 하나님께서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있으니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징조. 징조는 뭡니까?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징조. 징조는 뭡니까? 여러분들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조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근원적인 문제를 그 다음에 주변의 문제 두 개를 분리하라. 우리는 주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해결하다 보면은 근원이 터져버린다. 그러니 근원의 주변의 문제는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텐트를 쳐라. 경계선을 만들어라. 경계선을. 주변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이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라.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 근원적으로 배에 기름이 센 것을 계속해서 기름이 넘치는 것 아무리 여러분들 경계선을 잘 쳐도 계속해서 기름이 넘치면은 이 펜스를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배에서 기름이 안 새도록 그 근원적인 구멍을 막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변은 어떻게 하는가? 주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징조로 이 주변을 정리하신다니까요. 징조를 통해서. 징조는 뭡니까?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 곧 열매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첫 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스스로 나는 것으로서 정리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거기서 난 것을 먹는다. 세 번째는 어떻게? 심는 것을 거두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화시켜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기가 막힌 여러분들 여기에 근원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 잘 히스기야 이 방법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20만 명이 끌려가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열심으로? 31절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일?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일.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여호와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 히스기야를 통해서 잘 묵상하시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답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이렇게 여러분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침공에 관해서 내가 32절 보십시오. 이승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심지어 두 번째는 이리로 화살도 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방패를 성을 향해서 세우지 못하게 하고 네 번째는 토성도 쌓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대 전투는 여러분들 토성을 쌓습니다. 만약에 여기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벽이 있으면은 이 성벽과 같은 똑같은 토성을 밖에서 쌓습니다.
그래서 요 토성 위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놔서 건너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전투하는 게 보면은 엄청난 노동들이 수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토성도 쌓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토성도. 그러면서 그 밤에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18만 5천을. 18만 5천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포위되어 있는 18만 5천이 있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합쳐도 18만 5천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35절부터 3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누군가 하면 사네림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또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여러 아들 가운데서 아살핫돈이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들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십시오. 주변은 경계선을 치고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원적인 해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더라.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다른 거 한 거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며 기도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들이 여호와 신을 비방하나이다. 비방하나이다. 이 속에 그거 다 담겨 있죠. 이 근원적인 문제를 여호와를 향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갈 때도 기복적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가 있고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복적인 그리고 기회주의인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듣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나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발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회복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삶과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주신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히스기야 이제 발병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그리고 이 발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킬 때에 무엇을 보고 15년을 연장시켰는가? 히스기야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의 연장의 생명을 거할 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돌아보소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선을 행하였는지 나를 돌아보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다 안 들으시더라? 들으시더라. 15년의 생명으로 응답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히스기야가 이 근원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들을 이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견고하게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모습들, 모든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